샬롬. 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1일 토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이라 근처에 항구도 많아 배를 탈 일은 자주 없었지만 여객선, 유람선을 자주 본 배들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그런 배들은 축구장 3배에서 4배만큼의 크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타고 항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느 때 바다가 잠잠하고 사나운지 오랜 시간 바다에서의 경험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만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이런 어려움의 광풍이 몰아치듯 한꺼번에 집어삼킬 듯이 찾아옵니다. 광풍 앞에 그저 떠 있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황에 오늘 말씀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 전체 시를 5권의 책으로 나눌 때 마지막 책인 제5권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 4절에서 43절의 내용은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를 노래한 시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내용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이유는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리 방황할 때 원망과 불평도 한없이 많이 했지만 어려운 순간에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더니 구원 요청의 소리를 들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을 만큼 큰 광풍이 몰아쳐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바다에 능한 시인이라도 우리는 감사의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맡길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기도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백성의 모임과 장로들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무엇을 찬송하라고 합니까? 32절에서 39절 내용입니다. 35절에 보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도착한 곳은 황폐하고 쓸모없으며
가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작되지 않은 사막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며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행을, 고통을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잔잔한 파도 앞에 즐기지 않도록, 안심하다, 평안하다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황폐한 광야를 풍성한 음식이 있는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잊어버리기에 받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험난하고 무서울지라도 영혼의 항구에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입니다. 42절에서 43절 내용입니다. 42절에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라. 또 43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악인은 침묵하게 하시며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주는 의미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라는 내용입니다.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을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고 비옥한 광야를 연밭이나 모래사막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이 자비로우심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믿는 그 순간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착각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르는 광풍 앞에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나는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시면서 내 인생의 전문가는 혹시 나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항해는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영혼의 항구에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큰 컨테이너라도 저 멀리 수평선 위에 둥둥 떠 있을 때에는 모래알처럼 보입니다. 그 바다를 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